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적인 세계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난 살 수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단의 존재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제 쫓겨나서 지상에 왔다. 이런 기록이죠.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단은 원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던 사단이었다. 천사였다. 그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이다.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의심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정한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를 이제 어떤 분이 잠깐 상담하고 갔어요. 우리 그 성도님인데 사정이 좀 있어서 바로 갔습니다만 무슨 상담이냐면 아버지가 환시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독특해요. 어떤 거냐면 그거를 보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몸에 막 날아갈 것 같고요. 너무 힘이 나고 즐겁대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어떻게 돼가냐면 이 경험을 3번 정도를 반복했는데 다른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것만 계속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산속에 가서 돌아도 닦을까? 근데 이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심각해진 거예요, 점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영적인 세계를 알려드려야 된다. 지금 저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사단의 세력이 이분은 원래 그쪽에 좀 민감한데 그쪽에 자꾸 마치 판도라의 산을 그 문을 뚜껑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이 자꾸 그걸 열게 만드는 것 같다. 자꾸 열려고 하게 만든다. 그게 만약에 열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큰일 난다. 그런데 그걸 자꾸 사단이 유혹하는 거다 지금. 계속 그걸 좀 열도록 그 세계를 체험시키려고. 심각한 문제가 올 거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 지금 해봐야 잘 모를 테고 인간에게 영적 세계가 있다. 그리고 세계는 분명한 2개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세계의 문을 어떤 세계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과연 그 세계의 문을 어디를 열고 어디를 닫아야 되느냐. 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단이 열려고 하는 세계는 닫아야 되고 하나님이 열려는 세계는 열어줘야 된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일단 잡았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게 정확한 경험인지 이거가 계속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딸한테 얘기한 거예요. 빨리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처음에는 다른 데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딸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교회가 이런 거 아냐. 교회는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그런 얘기 자주 하니까 여쭤보면 잘할 거라고. 그래 그럼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저한테 왔던 거예요. 근데 좀 사정이 다른 일로 인해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모르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영적인 세계만을 말을 안 해요. 아니 그 세계만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이 무너진 때는 언제서 무너지냐? 그 세계를 몰라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이렇게 이번에 독일에 일어났던 그 비행사의 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게 단지 정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깨달아져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면 이게요, 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람도 거의 모르거든요. 사람이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단어인데 가장 숨겨져 있는 단어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너무 흔하게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너무 이렇게 자주 익숙한 단어를 듣다 보면 그게 본질이 뭔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하도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건 모르면 절대 인생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이건 모르면 절대로 재앙과 불행을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는 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 무슨 뭐 철학가가 얘기한 거냐?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옛날에 무슨 뭐 저기 고문서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뭐 불교에도 그 8만 대장경이 있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읽어도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 그건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믿으라. 성경을 믿으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 그 해답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믿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믿으라는 말을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도 교회 다닐 때도 믿으라. 그래서 제가 교회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뭔 믿음이요? 했더니 그냥 믿으래. 아이고 너무 막연한 거예요. 뭐 믿으라는데 뭘 믿으라는 거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믿죠.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믿고 싶었어요. 근데 본 건 아니니까 죽었대니까 어떻게 죽었을까? 이렇게 죽었을까? 저렇게 죽었을까? 또 부활했다구나. 어떻게 부활했을까? 부활한 모습은 어땠을까? 뭐 이렇게 믿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인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고 그 해결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게 이해돼야 되는 이게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믿을 때예요.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안 합니다. 모슬렘인들은요. 모슬렘인들도 절대로 예수는 랍비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슬렘인들도요.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모슬렘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요. 그들도 나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죽음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에요. 재밌는 거는 제가 전에 케냐 갔을 때
알카에다에 있다가 나온 그 살렘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한참 듣던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예수는 그냥 훌륭한 랍비로만 들었는데 아니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말을 친구가 쭉 설명하는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날로부터 모슬렘 알카에다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케냐에서 복음운동하는 목사가 됐어요. 야, 제가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냐면 그게 믿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마태복음 9장 22절로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했더니 한 여자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가 만졌어요 했더니 왜 만졌냐 했더니 제가 혈류증 때문에 만졌다. 근데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전 나을 거라고 믿어서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여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그 여자가 믿은 건요 혈류증을 나은 걸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그 치명적인 문제, 내 인생의 가장 저주스러운 걸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믿었냐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은 문제도 다 있죠. 개인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요. 귀신 들린 자녀를 놓고 그 어떤 아버지가 찾아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 전혀 감당을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내가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걸 믿어야 끝나는 게다. 네 인생 모든 재앙이 끝나는 거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결국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정말 믿어진다면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 지금 뭐 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돼요. 괜히 막 나서서 내가 막 이래 해볼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절대 안 돼요. 자녀 문제요?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자녀 문제도 걱정할 수 있어요. 경제 문제 걱정됩니다. 그거 내 힘대로 될 것 같으면 뭐 하겠지만 안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개입하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뭐 염려, 걱정, 낙심은 그때 사라지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뭐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믿음이 있어지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최대 무기는 뭘까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와 사단의 최대 무기는 사실은 불신앙인데. 근데 불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불신앙의 핵심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뇌가 있고 경험한 게 있고 본 게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 어떤 걸 주로 선택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걸 주로 선택합니까? 우리는요, 내가 불신앙이 있다, 없다, 이거를 기준을 삼을 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거의 다 내 생각대로 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그게 좋은 것이든 뭐 유익한 것이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게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언제부터 됐는 거냐? 내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불신앙이냐? 아닙니다.
아유, 난 강씨라서 불신앙이 많아.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안강채라고 그러잖아요. 안씨와 강씨와 최씨. 근데 내가 강씨지만요, 진짜 강씨도 쓸데없는 고집이 세요. 그럼 이 고집이 센 게 불신앙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거의 자기 생각 안 내려놔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 갖다 끌어당겨요. 이렇게 끌어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되어 있는데 사단이 와서 딱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네 능력이 탁월하지 않냐? 네 힘이 대단하지 않냐? 네 지혜가 대단하지 않냐? 네가 얼마든지 네 방법대로 하면 다 살아갈 수. 저는 이게요, 굉장한 불신앙이죠.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가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딱 우리 안에 이게 경험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요, 뭐 당장 내가 하나님 딱 막 그때 돈이 뚝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 딱 했더니 뭐 문제가 확 해결되고 막 이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노예지.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보여줘요. 그게 바로 네피림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말씀. 눈에 보여지는 것과 말씀.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너에게 유익하냐? 사람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냥 그 안 보이는 말씀을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보여지는 거 선택하기 쉽죠.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즉 보여지지 않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보이는 거 선택하죠. 그게 사실 불신앙입니다. 사실. 창세기 6장으로 아주 강화되어 있죠. 근데 그게 각인되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더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입니다. 뭐 성공은 보장된 미래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물질 갖지 말란 말도 아니고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이게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거의 다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요, 될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어느 날 내 인생이 조용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게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거의 각인되어 있는 것이 그겁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내 자신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간 망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쪽 신경 쓰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야, 근데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 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어려운 선택. 그러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나중에 좀 한가할 때 하고요. 그거 좀 시간 있을 때 하고, 지금 당장 그의 나라와 의는 좀 이따가 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그게 별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가봐라. 나머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요셉은 사실은 세상에 보이는 성공을 향해 간 사람은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를 향해 갔다. 그건 성공을 향해 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되어진 결과를 보세요. 엄청난 결과가 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데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와요. 이해가 안 되지요. 뭐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가 모세 입장이면 진짜 말씀만 따라간다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각인되고 뿌리 체질 내린 게 언제 나타나냐? 문제가 잘 풀릴 땐 상관없는데 위기가 딱 앞에 올 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정말 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나온 얘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오느냐? 이거는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안 내려놓고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 요한처럼 믿어. 그럼 어떻게 보면 믿음은 있지. 보여야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뭐, 얼마나 열심히적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엘레미야 같은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 같은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쪽 방향이 맞나? 그게 아닌 믿음은요, 자기 신념이고, 자기 바람이고, 욕망이고, 야망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을 뿐이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나중에 도망갔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믿음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 사상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 십자가가 없단 말이죠. 그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 무슨 고생하면서 따라오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잘 보세요. 고생하면서 따라오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거든요. 내 생각을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게 십자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홍해로 들어가라.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십자가 같은 거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사는 길이다.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릴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때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 야곱 보세요. 야곱은 평생을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이에요. 참 야곱만큼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자기 생각이 또 엄청 강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평생을 얼마나 또 이 사람이 열정적이냐면 연애도 또 기가 막히게 한 17년을 그냥 한 여자를 놓고 그렇게 또 좀 뜨겁게 사랑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오늘날 강사로 쓰면 이럴 거야. 사람이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봐야지 게으르게 사냐. 이런 강의 한번 할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강사를 써면. 근데 이 야곱이 신념의 남자의 신념의 남. 그래서 재산도 엄청 버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세요. 야곱같이 살면 성공해.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야곱이 자기가 절대로 자기 모든 노력이 안 되는 어느 한계 딱 온 거예요. 그게 뭐냐? 형 에서의 분노야. 형 에서의 분노만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내가 자산을 엄청난 뇌물을 썼어요. 형을 마음을 바꾸려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형이 자기보다 더 부자네. 그러니까 자기가 뇌물 보내는 것이 형한테 눈에 차지를 않는 거야. 근데 야곱이 보낸 뇌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그 성경에 보면은 32장인가 보세요. 야곱이 보낸 뇌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32장 14절부터 15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태가 30마리,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뇌물을 엄청 보낸 거예요. 이거 오늘날로 계산하면 뭐 몇천만 원? 몇천만 원, 뭐 억대가 넘는 그죠? 억이 넘는 이런 재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이 눈 하나 깜딱 안 해. 왜? 형이 더 잘 살아. 뭐 400명의 자기 그 군사를 이끌 정도 사니까. 그리고서 말 타고 자기 잡으러 오네. 이 야곱이 난리 난 거야. 야,
이게 도대체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 그렇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안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얍곡강에서 결론을 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지. 처음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이 나 좀 도와달라고. 처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처음으로 사실은 야곱이. 제발 좀 나 좀 도와. 더 이상 내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천사와 밤에 씨름한데 환도뼈가 부러졌다 하니까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도 알아요. 내가 볼 때 야곱이 기도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그렇게도 안 내려놨을 거야. 도와주세요 했다가도 방법도 생각나고, 도와주세요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내가 볼 때 이게 엄청 생각이 많았던 사람 아닌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되니까 확 부러뜨려 버린 거지.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되는구나. 그 야곱이 막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방법밖에 안 돼. 그러고 놨는데 어떻게 됐죠? 에서가 막 뛰어오는데 자기를 보자마자 싹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기를 껴안고서 팍 울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준,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특히 성도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시작이에요. 모세 보세요, 모세. 자기 생각을 못 버려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보려고 자기가 나름대로 해방시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도리어 자기가 믿었던 자기 같은 민족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나간 것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도 둔하고 말도 못하고 나이도 많아서 기력도 없고 지팡이 의지해서 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제가 보면요. 모세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이라고 할 때 너무 막연한 황당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는 생각해. 내가 40년을 애굽 말을 안 한 지가 40년이에요. 이집트 말을 안 한 지가 40년인데 40년 만에 이집트 사람 만나면 내가 뭔 말을 해. 다 기억도 안 난다. 단어도 생각 안 난다. 그럴 수 있겠죠. 거기다 몸은 너무 늙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도 불신앙을 하니까 네 손에다가 한번 네 옷에다가 손 넣었다 빼봐. 문둥병이 생겨. 문둥병. 다시 한번 넣었다 빼. 싹 나왔는 거예요. 그래 어때? 굉장하지? 믿어지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냐?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문둥병 생겼다 안 됐다 이것만 가지고서 바로왕이 내보내겠어요? 했더니 그럼 하나 더 해줄게. 지팡이 던져봐. 딱 했더니 뱀이 돼요. 들어봐. 딱 했더니 또 지팡이가 되네요. 던져봐. 딱.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말 못한다 뭐한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입을 만든 게 누구며 네 귀를 만든 게 누구냐. 왜 그렇게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냐. 왜 네 생각을 못 내려놓냐. 내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은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도 자기 생각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를 가지고 모세인데 하나님 다시 너 죽여버릴게 그냥 더 이상 너 희망이 없다. 그죠? 그게 이제 그 할례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때서 한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잘못하면 내가 바로왕한테 죽나 하나님한테 죽나 매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다가 죽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선택을 모세가 생각을 그때 잘한 거예요. 그죠? 모세가 안 간다고 하면요. 바로왕한테 못 갑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 그러면 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냥 데리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매 한 가지인데 주의 일 하다 죽는 게 낫겠구나. 가겠습니다. 가지요. 바로왕이 쩔쩔매는 거예요. 그때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의 불신앙은 내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 우리의 경험, 체험.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생각이에요. 모세나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분들이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럴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저한테. 목사님, 그건 모세 얘기지. 저는 다르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졌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은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일이나 너희들에게는 똑같은 내가 역사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아, 그건 모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도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낙심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거 가지고 해서 그 바알 선자, 아세레 선자 840명, 850명을 죽였는데 거기까지냐. 이 엘리야가 생각한 건 거기까지냐. 이제 그다음에 자기 생각이 또 나오는데, 아니 이세벨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탁 나섭니다.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불신앙이 확 들잖아요. 그 엘리야의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가 좀 착각하는 게 많다. 그 엘리야의 생각을 바꿔줘요. 막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막 불꽃이. 이래 하나님 역사하는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다. 세미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말하기를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너 혼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가요? 놀러 간 것 같고 하나님 어디 여행 가가지고 안 오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 생기고 불안하고 어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에휴 이게 뭐 되겠나. 그러니까 혼자 앉아도 눈물 질질 흘리고 한숨 푹푹 쉬고 거의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는요 엘리야의 증후군에 빠진 거예요. 엘리야 증후군,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다 믿어져야 돼. 그래 불신앙이 날아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자기 생각 안 내려놔가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정말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불행하게 죽은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구원받았는데 자기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게 사울왕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나는 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게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나중에 이상하게 되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잖아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자, 그 불신앙을 넘어선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는 사실을 고향을 떠나는 일을 했잖아요. 그거 쉽지 않은 결단한 거예요. 그 고향 떠나는 게 그때 당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뭐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기 생명 자기가 지키는 시대인데 그나마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고 부모가 있다면 보호막이라도 있는데 이 보호막을 벗어서 떠난다? 쉽지 않은 겁니다. 참 큰 결단하고 간 거예요. 근데 큰 결단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에요. 묘하게 한 자락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로 옷을 그래도 그렇지.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엔 뭔가 불안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거든요. 이대로 그냥 맡기기에는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하나 정도는 내가 좀 이렇게 세상적인 거 하나 딱 잡고 있는 거지. 그게 아브라함 인생의 계속되는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그 문제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되는 거. 아브라함에 보세요. 가면 뭐 제대로 뭐 가족들 데리고 가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12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재미난 건 뭐냐면 가서 예배도 드려요. 8절에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도 다 드리는데 그 다음이 재미있어요.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아이고 그래도 또 세상적인 거 뭐 좀 있어야지.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가고. 근데 나중에 애굽이 내려가요. 10절부터 쭉 보면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자기 이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 정도가 이게 부인하고 관계도 이제 이게 보통 솔직히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런 남자 그냥 끝까지 주인이라고 쫓아간 여자 보면 대단한데 아브라함 인격은 형편없어요. 이 사라에 비하면. 사라의 믿음에 비하면 남자는 진짜 형편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왜 그러냐? 불신앙, 자기 생각에 어떤 불안한 염려가 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늘 남아있으면 안 돼요. 불안하고 염려가 함자하겠습니다. 언제 끝내느냐? 오늘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9절에 보세요. 13장 9절.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한 나를 떠나라. 내가 좌우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더 이상 이제 오직 하나님 하리라. 오직 보고 말이라. 이 사건 이후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 여러분의 생애도 어느 날 롯을 떠나보내는 이런 결단의 시간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져보세요. 언젠가는 한번 가져야 돼요. 오늘 가지면 제일 좋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모르게 자꾸 내 안에 롯을 붙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롯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무슨 롯이 있나 나한테. 우리 집안에 나는 어떤 롯을 끌고 다니고 있나. 어디 호주머니에다 넣고서 늘 꺼내서 가끔씩 보고 있는 롯은 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자,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한계를 안 거지. 인간의 한계를 알고요. 그다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뭘까요? 롯도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롯도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말씀 따고 왔고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갔을 때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한테 자기가 막 극진히 대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롯이 믿음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사울처럼. 롯이 믿음도 있었지만 불신앙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믿음이 없는 게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같이 공존해요. 내 생각과 믿음이 공존한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롯은 그게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신앙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불신앙은 사라지고 불신앙하면 믿음은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두 개가 공존했다니까요. 이게 롯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요. 저번에 봤죠.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전쟁 나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가가지고서 가병 318명 데리고 와서 빼왔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그런 경험 한번 하고 나면 소돔과 고모라 안 가야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하고 삼촌하고 같이 살래요. 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이러면 좋은데 또 소돔과 고모라 또 갑니다. 왜? 어차피 전쟁이 끝났고. 그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죠? 유황불로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서 거기서 도망 나오다가 자기 부인 소금기둥 되지요. 두 사위 거기서 다 죽죠. 딸하고 같이 산에 들어가가지고서 해가지고서 암몬 족속 무슨 이상한 족속 만들죠. 완전히 인생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불신앙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가 믿음 안에도 불신앙을 같이 공존한다니까요. 그 부분을 잘 보고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브라함도 롯과 비슷해죠. 공존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끝이 안 나는구나. 그렇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끝이 안 나요. 결론은 됩니다. 오직 보고 말이라. 오직 그리스도 하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줍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 뭐가 있었을까요?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냐? 아니야. 이 땅에 앞으로 전 세계가 살아날 민족이 숨겨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반드시 되어지는 미래의 역사.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멀리 바라봐라. 멀리.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요? 16절에 보니까 티끌같이 줄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줄 것이다.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다 이것이 내 것이 되는데 어떤 겁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너로 인하여 거대한, 지금 아브라함이요, 지금 뭐 민족이니 한 국가니 세계니 세계 보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노인네고 힘도 없고. 그런데 아니요,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너로 인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수준도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나이 뭐 여러 가지 형편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뭐 눈에 보이는 게 마땅한 게 없잖아요. 있나? 마땅한 거? 별로 없지. 별로 없어요. 마땅한 거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씀을 잡으면 보이는 게 뭐냐면 허허벌판밖에 없어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는다는 게 되게 막연한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보세요. 지금 뭐가 보이나?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보여요? 사업을 바라보세요. 막막하지. 직장을 보세요. 막막할 수 있지.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자녀를 보세요. 막막하지. 아이고, 말씀 잡고 자녀 보니까 뭐 이게 되겠나 싶고, 말씀대로 되겠나. 하나님을 하신다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동서남북이 막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막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밖에 더 보여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 티끌이 아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복음의 명문가가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막막해 보여도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쪽 가게 한 건데 그거는 별거 없어요. 말씀에서의 미래가 보여야지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뭔가 희망이 보이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래, 저 말씀대로는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얼마나 막연한 얘기입니까? 뭐가 보여요? 보이는 게 없지. 안 보입니다, 사실은. 땅끝, 어떻게 땅끝까지 가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근데 그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선택하고 복음 선택하고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도록 여러분 인생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충분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 시대의 미션,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대의 미션,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이 민족을, 전 세계가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미션이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미션을 줄 겁니다. 어떤 미션을 줍니까?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미션, 여러분의 가문을 통한 명문가를 만드는 미션, 현장을 살리는 미션,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미션. 이걸 다 감당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일, 여러분 후대들이 할 일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정말 믿음만 잡고 갔대 내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따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따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의 축복, 믿음의 조상의 응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